오늘 경제 연승회에 참가하시느라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간단히 한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이번 연승회는 교조 130년제를 향한 연재 활동 가운데 용재로서 구제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매진하기 위해서 개최된 연승회입니다. 옛날 선배들께서는 사람을 구제하는 데서는 중요하게 알아야 될 리가 세 가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는 대물 참물에 이고 또 8가지 티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십전수일에 대해서 알면은 이것을 바탕으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물 참물의 리와 8가지 티끌, 십전수일에 대해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친필에서는 각자의 몸은 참물임을 모르고 있으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육체는 내 것이 아니고 신님한테 빌려 있다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느끼고 기쁘게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갈 일이 다 즐거운 일뿐이다라고 했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든 못 움직이든 다 어버이 신님이 관장해 주시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육체가 움직이는 것도 이만한 즐거움이 이 세상엔 없다. 먼저 제일 가는 즐거움이 내 육체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즐거움이다. 이것이 각자의 몸은 참물임을 모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뜻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일은 나한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지만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르죠. 그러면 아침에 눈을 떠서 앞이 보이면은 마치 장님이 처음으로 눈 뜬 것처럼 그런 마음이 되면 얼마나 즐거운 일이 되겠느냐. 또 손가락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허리도 펴보니까 허리도 펴지고 다리로 서서 일어나지고 이러한 모든 것이 다리로 걸어가는 것도 이때까지는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오늘 수업받아서 걸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느냐. 또 우리 사람을 만나서 말을 하는 것도 남의 소리가 들리는 것도 벙어리가 말문이 트인 즐거움을 느끼듯이 기머거리가 말 소리를 갖다가 들을 수 있게 된 즐거움을 느끼듯이 생각하면 하루 종일 즐겁지 않은 때가 없다. 이런 걸 마음으로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대물 참물의 일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머리로서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대물 참물의 일을 안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만한 즐거움이 있는데 다른 어떤 아주 소소한 즐거움이고 얼마나 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려지고 있는지 그런 마음이 솟아오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리교에서는 몸은 빌린 것이고 내 자신의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몸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 것이 아니고 빌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빌린 것이고 그래서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서 손질로 게을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을 때 비로소 빌린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빌린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에 대한 감사는 나날이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으로의 일을 단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남을 구제해 나갈 수 있다. 내가 즐거움이 없는데 천리교 믿어서 여러분 즐거운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느끼는 즐거움은 뭐 몸이 건강한 건 당연한 거고, 뭐 자식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집안도 더 내 생각대로 뭐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만 수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그리 안 되면은 천리교를 여러분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먼저 그렇게 돼야 그것을 상대에게 전해서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몸을 빌려주신 어버이 신님이 의도에 맞는 마음, 또 맞지 않는 마음을 나눈다면 맞지 않는 마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8가지 뒷글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날이 쓰는 마음 가운데 이 8가지 뒷글의 마음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계속 감시를 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는요, 어떤 순간에 제일 긴장을 하는가 하면 비행기가 이륙할 때 하고 착륙할 때 제일 힘이 들다라고 합니다. 이륙을 할 때 왜 힘이 드느냐 하면은 비행기가 일단 활주로에 서서 날기 위해서 이렇게 막 질주를 해 가는데요.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요, 이륙 결심 속도라는 게 있답니다. 어느 정도 속도에 이르면 이제는 하늘로 날아 올라가든지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서든지 이 결심을 해야 되는 속도. 그 순간적으로 그 판단을 해가지고 기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딱 그 몇 초의 순간을 놓쳐버리면은 그냥 사고로 이어지면 뭐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 긴장을 하고, 착륙을 할 때도 엄청난 긴장을 한다. 어느 정도를 하는가 하면 뭐 가슴이 다 들어가는 것 같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몇십 년 동안 조종한 사람들도 역시 매번 그런 긴장감을 느낀다라고. 그런데 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고는요, 비행기 타가지고 사고 날 확률은 하루에 뜬게 2번 맞을 확률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고가 거의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일어났다 하면 대형 참사이기 때문에 그 많은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기장으로서는 당연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안전하게 다니지만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종사의 정년까지 뭐 50세나 55세까지 조종을 하는 사람들 그만두고 나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병이 온다. 병이 와서 수명이 단축되는 사례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예전에 일본 항공에서 조종사들이 60세 넘어서 살기가 힘든 그런 자꾸 수명이 단축되는 일이 생겨서 미국의 조종사들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어보니까 미국 조종사들은 70, 80세까지도 조종을 하는데 이제 민항기 여객을 태우고 손님을 태우고 하는 게 아니고 작은 비행기를 타고 그 긴장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종을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 비행기를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항공 조종사들이 호주나 미국에 가서 긴 비행기를 모으니까는 수명이 계속 늘어났다라고. 그 긴장이라는 것이요, 사람 몸에는 꼭 필요하고 그걸 유지를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아주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만 지내고 있으면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한다라고 하죠. 우리도 용제도 보면은 우리가 목숨을 구제받은 그런 수호로서 남을 구제하는 일선에서 활동함으로써 세계 구제의 도구로서 쓰여지는 수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용제는 항상 마음을
밝히고 남을 도우려는 그런 점에서 자기를 계속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8가지 뒷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됐든지 자기 마음을 밝히는 기준으로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가지 뒷글 가운데 처음 나오는 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8가지 뒷글은 십전수일이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담이라고 하는 것은 십전수일로 말하자면 월떡수기하고 같은 것이다. 월떡수기는 뭡니까? 세상에는 물의 수어고 눈 및 윤기이죠. 우리 몸 안에서는 머리나 눈에 관한 그 수어를 가리킵니다. 담이 있는 마음은 만족을 모르고 부족하는 마음이 강한 것이고, 지금 현재 오늘을 즐거워할 줄 모르고 내가 받는 혜택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감사를 모르는 그런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모르니까 즐거운 것이 없어지고 담의 뒷글을 쌓아서 부족이 쌓이고 부족이 마음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담이란 뒷글은 남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보고 부러워하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나한테 분수에 넘치는 것이라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고, 겉보기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어도 겉보기는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그 탐내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지저분하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력도 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 잘 되기를 바라거나 요즘 흔히 말하는 대박이 나기를 바라는 것, 이런 마음도 다 담하고 같은 뒷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볼 일도 없는데 남의 집에 찾아가서 쓸데없이 긴 이야기를 하고 밥이나 술을 얻어먹고 공짜 얻어먹었다고 좋아하는 거 담의 뒷글이라고. 또 남을 만나면 우는 소리를 해서 참 너 안 됐구나, 참 신세 불쌍하구나 라고 위로 받으려는 마음은 신님이 달가워하시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데 입에 발린 말로 해서 또 공짜로 뭐 생겨서 덕 받다고 좋아하고 공짜로 생긴 물질이나 재산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마음속으로는 무엇이든 바라기만 하는 거지 근성이 있기 때문에 겉보기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속으로는 사실은 부자유스럽고 곤란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인색이라는 뒷글은요, 십전수일에서 일덕하기하고 연결된 뒷글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덕하기는 세상에서는 불의 수도, 불온기, 우리 몸 안에서는 심장과 혈액의 활동에 관련된 것입니다. 마음으로 치면은 내기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용제는 인색하면 안 된다. 특히 사람을 구제를 할 때는 몸과 마음, 물질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낌없이 바칠 수 있어야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 인생은 물질을 아끼는 것은 좋지만은 이거는 남의 일이고 내 일이 아니다 라고 몸을 아끼려는 마음, 일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인색이다. 또 친척이나 이웃 간에 또 신님의 일을 보는 데 있어서도 물질이나 금전을 내야 할 때 되면은 조금이라도 작게 내고 싶어 하고 되도록이면 안 내는 게 덕을 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인색의 뒷글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편안한 일은 내가 하고 힘든 일은 남에게 시키고 내가 남한테 부탁할 때는 뻔뻔스럽게 다 이야기를 하면서 남이 나한테 부탁을 하면 싫은 얼굴로 하고 하는 것. 그렇게 몸을 아끼고 내기를 아까워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님도 우리한테 수호를 아낀다. 내려줄 수호를 아껴줘서 자기가 부자유를 겪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 편애가 있습니다. 편애는 수기성강수일이하고 관련된 뒷글이다. 수기성강은 순환하는 수호입니다. 땅에 있던 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돼서 다시 내리고 순환하는 수호입니다. 우리 몸으로 치면 먹고 마시고 내고 드리는 것, 소화기부터 배설하는 그런 수호를 가지고
근데 편애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별하기를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따져서 구별하는 것만. 먹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따지게 되면 편식을 하게 되겠죠. 편식을 하게 되면 영양의 균형이 무너져서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사람한테 편식을 하면 싫어하는 사람은 너무 딱딱 갈라가지고 구분을 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남하고 같이 여러 사람하고 지낼 수가 없는 것이다. 편애는 자기 몸만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자식, 자기 집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남이 곤란을 겪더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남의 물건을 쓸 때는 아낌없이 펑펑 쓰고 남의 음식을 먹을 때는 배가 터지도록 먹는 게 이득이다. 이런 그 비천한 마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뒷거리다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고마운 신님의 가르침을 듣고 과연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생각만 해서는 아무 효능이 없는 것이다. 자기 몸만 중히 여기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자기 몸만 소중하고 걱정이 많아서 좋은 일은 선뜻 마음을 내서 할 수 없는 것이다. 걱정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집안, 내 자식에 걱정해야 할 일이 계속 생기고 세상살이가 고달파지는 것이 편의 뒷거리다라고 가르쳐줬습니다. 다음 미움이라는 것은 풍기소이하고 연결된 뒷거리다. 풍기소이는 호흡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풍기소일이 즉 미움이란 뒷글은 말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상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써야 미움이란 뒷글을 하지 않는다. 미움이라는 것은 남이 잘 되면은 시기 질투하고 방해하고 남이 자기가 안 좋아하는 남이 재난을 당하면 속으로 좋아하는 그런 마음. 잘 됐다. 이건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이 출세를 하면은 질투를 하고 안 보이는 데서 험담을 하게 됩니다. 또 말시 둘러서 비꼬는 말을 한다든지 상대한테 싫은 소리를 해서 불쾌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습관이죠, 전부 다. 또 상대를 위하는 척 하면서 존중하거나 세워주는 마음 하나도 없는 것. 다 그 미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이 출세를 하면은 흔쾌하게 축하를 해줘야 된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내심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님이 좋아하지 않게 돼서 만사가 생각대로 되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원망이라는 뒷글은 결합소일이와 연결된 뒷글이다라고 했습니다. 결합소일은 무엇이든 망가지를 이어주는 수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잇는 것도 결합소일이, 금전을 잇는 것도 결합소일이, 남녀관계 연담을 이어주는 것도 결합소일입니다. 여자 하나의 도구이고 피부 연계로 관계된 소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결합소일은 이어주는 수이지만은 금전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남녀관계로 인해서 주로 원망이라는 것이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생긴 것들은 뿌리가 깊어서 대를 이어서 뒷글을 쌓게 되고 결코 좋은 운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해서 그래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래를 막아버리는 것, 좋은 운명을 전부 다 막아버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자신이 잘못한 일은 모른 척 하면서 나쁜 결과가 생기면 남을 탓하거나 자신의 인연으로 비롯된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상대를 원망하는 마음이다. 제 잘못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려는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원망이란 말은 일본어로 우라미라고 합니다. 우라미라고 하는 것은 뒷면을 본다. 앞면, 밝고 긍정적인 앞면을 보는 게 아니고 뒷면에 감춰진 안 좋은 것을 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고 보고 하는 것이 뭐든지 안 좋은 면밖에 보거나 듣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 빼있는 말로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약점을 파헤쳐서
남의 안 좋은 것을 사사치 까발려서 욕을 해줘야 되겠다. 어두운 뒷면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밝고 올바른 것은 볼 수 없게 된다라고 했어요. 지도 말씀에도 뒤틀린 거울은 하늘의 이를 제대로 못 비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울이 평평하고 발라야 모습이 제대로 비춰지는데 거울에 뭐 이게 뒤틀리고 굴곡이 있는 거울은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틀린 거울은 하늘의 일을 제대로 비출 수 없어서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악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세상의 어두운 면만 보고 만사가 반대로 되어서 온다. 만사가 반대로 되어서 온다는 말은요, 모든 일의 그 위치나 질서, 순서가 안 지켜지는 걸 이야기해요. 그 세상의 질서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 중에 하나는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식이 부모보다 빨리 출직하게 되는 게 질서에 어긋난 일이에요. 순서가 틀리신 일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생적으로 순차적으로 당연히 거쳐야 할 일들이 바뀌어서 일어나온다라고. 그냥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두운 면만 보고 있으면 만사가 반대로 되어서 오고 언제까지라도 세상 사회에서도 출세를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 분노라는 뒷글이 있습니다. 분노는 지탱소에 연결된 뒷글이다. 분노는 상대를 세우지 않고 자기를 세우려는 것. 상대의 입장은 전혀 거들떠보지 않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 지탱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버티고 서는 수를 이야기합니다. 몸이 일어서고 집안이 일어서고 하는 것이 다 지탱소이. 그런데 분노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은 8가지 뒷글 중에 뒷글의 측정기다. 화를 내는 정도를 보면은 다른 뒷글도 얼마만큼 쌓이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원망은 속으로 화를 내기 때문에 모릅니다. 저 사람이 원망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분노는 그냥 화를 내는 걸 보고 밖에서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는 뒷글의 측정기다. 그래서 화를 내는 횟수가 자꾸 줄어들면 나도 뒷글이 좀 줄어든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다라고 해서, 분노는 성질이 급한 것을 말하고 성질이 급한 것은 숨이 짧다라고 했습니다. 숨이 짧은 것은 목숨이 짧은 것이다. 무엇이든 짧아서 좋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더라도 성질이 급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 이 세상도 태초에 어버이 신님이 창조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오랜 세월 동안 길게 이어져 온 것처럼 신님도 성질이 느긋하시고 신앙도 길게 이어가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안 좋다라는 것은 비단 천리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일반 상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면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왜 화가 나는 것일까? 이 길에서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에게 짧게 베풀기 때문이다. 짧게 베푼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모자라게 베풀기 때문이다. 만사가 제 생각대로만 풀리면 화가 나지 않지만은 상대방한테 제대로 충분한 것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평소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결국은 베풀지 않는 마음의 리가 활동해서 항상 기분에 거슬리는 일만 자꾸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먹어도 어쩔 수 없이 화를 내야 될 일들이 생긴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욕심의 뒷글은 절단소리하고 관계된 뒷글이다. 욕심의 뒷글 이전에 맨 앞에 탐이라는 뒷글이 나오죠. 근데 탐이 쌓이면 욕심이 된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십전소리의 감로대 근행을 볼 때 월덕수기의 손목에서 나온 끈이요, 옆에 절단소일이 손목하고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월덕수기의 왼쪽 손목에 있는 노끈이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절단소일이 오른쪽 손목하고 딱 연결되고 근행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이 쌓이면 욕심이 된다. 벌떡수기에 관계된 탐과 절단소에 관계된 욕심도 역시 연장선상에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흔히 주색 잡기에 눈이 멀었다, 도박에 눈이 멀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월떡수결이는 물에 관한 수어인데요. 물도 흐려지게 되면은 볼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흐려지는 거 다 욕심 때문에 흐려지게 되는 것이다. 사람 보는 눈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 생각에 욕심이 강해서 사람을 제대로 올바르게 볼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욕심이 자꾸 생기면은, 많이 생기면은 인생의 길을 잘못 들게 된다. 중요한 갈림길에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 그 말은 선악의 판단이나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단을 해야 될 때 올바른 쪽으로 선을 그어서 결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욕심은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길을 걸어 이치에 맞지 않는 욕심을 내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몸에 걸치게 되고 사치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 몸이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가르쳐줬어요. 또 눈금을 속이고 남을 눈을 속여서 모은 돈은 전부 다 해악으로 남는다. 해악만 남아지고 다 없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하고 관련된 것이 그 교조님 일화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교조님한테 와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자기 자식이 얼마나 그 도박을 좋아해가지고 전부 다 집안 재산을 다 그냥 도박으로 다 없애버렸다. 도대체 얘는 무슨 인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교조님이 네 아들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가 돈을 모을 때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가지고 먹었기 때문에 신님이 그 애를 보내서 없애주게 만든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욕심으로서 모은 돈은 해악만 되고 다 나중에는 없어지는 것이다. 욕심으로서 계속 뿌린 것은 나중에 남는 것은 욕심을 뿌린 네가 남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은 돈이라도 물질이라도 악한 금전을 몸에 걸쳤기 때문에 몸에 악한 니만 남게 돼서 몸에 붙어서 몇 배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씨앗이 된다. 욕심의 뒷글은 아주 무겁고 끈질긴 것이라서 자신 당대로 납수하지 못하고 자손까지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만이라는 뒷글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뒷글은 인출수와 관련된 뒷글입니다. 인출수라는 것은 성장하고 출세를 하고 또 무슨 일이 더 발전하고 이런 것들 다 가르쳐 다 이끌어내는 것하고 관련된 수예요. 교만한 마음을 쓰는 사람들은 교만의 뒷글을 쌓지 않기 위해서 낮은 마음을 쓰라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욕심과 교만은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누구한테나 있는 좋지 않은 뒷글인데 주로 보면은 내 덕택에 그렇게 잘 됐다. 내가 있어서 이 집이 서 있는 거다. 내가 도와줘서 구제해줘서 당신이 오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그만한 태도로 머리가 점점 높아져서 그렇게 되면 결국 제정신이 아니게 된다. 사람이 머리가 자꾸 높아지면 제정신이 안 들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좋다고 기뻐하는 그것이 교만이다. 마음이 높아질 대로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올라갈 때보다 떨어질 때도 훨씬 빨리 몇 초 만에 떨어질 수 있다. 앞으로는 사랑 부시를 못하는 사람한테는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리 되지 못하는 게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날이 살고 있으면서도
8가지 뒷글에 대해서 깨우쳐도 결국 자신의 인간적인 고집이나 결단력 부족,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관대한 이유를 달면서 우리는 계속 뒷글을 쌓고 또 쌓은 뒷글을 들어보기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버리지 못함으로써 사람은 언제까지나 먼지가 수북히 쌓인 집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날이 쓰는 마음의 리가 내 몸과 내 주변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8가지 뒷글과 십전수에 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평소에도 깊이 자신을 돌이키며 보면서 자각을 해서 남을 구제하는데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부탁드리고 간단 하나만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